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성도들을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의 고백이 찬양이 여러 찬양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아멘.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천상에서의 찬양이 들려오는 거죠. 이 찬양은요,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송축할까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또 영광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합니다. 곧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로마 제국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이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우상시하고 또 다른 것들을 우상시하여서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 향해서 모진 핍박을 가했습니다. 고난을 가했습니다. 또 성도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런 악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랬더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이 연기는 뭘까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이 여자는 뭘 말할까요? 바로 음녀로 표현되는 바벨론 제국, 또 곧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그 불에 타서 그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 그 심판이 완전한 심판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먹이가 되어 로마인들의 그 오락거리가 되었습니다. 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 해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많이 당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고 황제가 너무 강력하고 그래서 너무 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음녀인 악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핍박의 때가 끝날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인내하자는 겁니다. 승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악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기에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의 선함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악하고 또 그렇게 핍박했던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그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고 하면, 그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은 억울하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또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를 보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또 거룩한 길을, 선한 길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영광 돌릴, 할렐루야 할 그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공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보니까 24장로와 내생물도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좌로부터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보좌에서 들린 음성은 하나님의 종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찬송하자라고 이렇게 찬송을 권면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형제가 순교하고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에서 이제 그 힘든 땅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아직 로마가 건재하고 아직 핍박이 있고 아직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롭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쓸 때 예수님의 그 증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려고 애쓰며 나아갈 때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지금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요청이 있은 다음에 다시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한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이 통치하는 것 같고 또 잘못된 권력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괴롭게 하더라도 결국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들에게 잔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즐거워하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혼인 잔치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예수님의 혼인 잔치랍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신부가 누굴까요? 신부가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아내, 신부가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바로 이렇게 아내라고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는 걸까? 어떤 준비가 되었다는 걸까요? 바로 믿음이고 인내를 말하는 거죠. 성도는 믿음으로 인내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무엇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인내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내로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에게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입도록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뭘 말할까요? 이건 그러면 옳은 행실이니까 우리가 뭔가 행동을 옳게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또 뭔가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가 그렇게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저 천국에서 사는 건가? 천국에 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초대교회,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실을 가지라고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음란에 대한 유혹,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장난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옳은 행실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세상 것과 잘 분별하여서 거룩하게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그 천국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요한은 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리는 거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걸 전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경배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하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가 영광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나갈 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 하나님께서 결국 온 세상을 공의대로
그렇게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를 향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켜가게 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박부교 장로님, 김봉장 원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김사별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그리고 신수진 간사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마음이 어려운 성도들,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께서 여전히 공의로 다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어려움과 아픔과 또 믿음을 지켜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있는 여러 가지 불만과 어려움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천국잔치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때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아버지 지켜가게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르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영혼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들을 귀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박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김정사님 아버지 하나님 심정 강건케 해주시고 은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붙잡게 도와주시고 정원 집사의 회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김사님 전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부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해 주옵소서. 이제는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셔서 소리도 잘 아버지 하나님 되어서 이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과 육신을 붙잡아 주옵소서. 신중에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모든 수술 과정을 앞으로 일정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사업에 또 마음의 관계로 어려운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여 움직여주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대로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알려주셨기에 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에 때로 믿음을 지켜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가 때로 버겁고 어렵고 때로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 물질의 또 마음의 관계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대로, 감사의 고백대로 날마다 채워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